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는 직함, 통장의 잔고, 여러분이 사는 집이나 타는 차, 혹은 소셜미디어 속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텔레비전, 잡지, 유튜브, 그리고 사무실에서의 대화 속에서 세상은 특정한 이미지를 우리 앞에 내밀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고 속 모델처럼 완벽한 몸매를 가져야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가가 되어야만, 최신형 자동차를 가져야만, 혹은 인기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딘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느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우리 사회가 겪었던 급격한 성장기처럼 많은 이들이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이룬 성취나 소유물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런 외적인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고린도전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고도 근원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정체성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에 뿌리내린 우리의 참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이 채널을 축복의 통로로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대부분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우리, 즉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한 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바울의 자기 이해는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고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즉 그분의 대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정체성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분명하고 깊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 이 구절을 다시 써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김 선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은 박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한 직장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영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감과 결핍감을 심어주려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이룬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견고한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은 어떻게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둘째, 미래에 무슨 일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2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둘째,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졌다는 말, 즉 성화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화를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화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은 성화가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정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완성된 결정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그 밑바탕에는 모든 신자의 삶에 이미 일어난 결정적인 분리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으로부터의 단호한 결별,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맹세 말입니다. 이 결정적인 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부름.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우리를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하는 결정적인 성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하는 식의 일반적인 초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한 장 23절과 24절은 이 부르심의 신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거부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외침은 마치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문을 열어주는 창조적인 손길과 같습니다. 그 부르심이 임할 때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십자가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고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무슨 일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가진 믿음을 10년 후에도, 아니 당장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혹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이라는 우리 자신의 의지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며 내일의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힘이 있을까 의심할 때 붙잡아야 할 소망의 닻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일과 연결될까요? 그 연결고리는 바로 부르심에 있습니다. 9절 전체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바로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심오한 논리가 있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실 의무를 갖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중간에 탈락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실패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나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지키실 것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혹은 드라마를 보다가 나오는 광고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남들처럼 좋은 보험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몸매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이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완전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영혼이 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과거에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줄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